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들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나라와 또 형편을 볼 적에 가지각색 사람들이 다 살아요. 자, 그리고 항상 또 세상에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같이 살고 있어요. 이게 공평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만든 사기극이 바로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사기극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다고 해서 다수주의에 의해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만드는 민주주의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안 맞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다 한결같이 하늘에 속한 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속한 자처럼 땅에서 적용이 안 되니까 땅의 소산이 거둬지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확실히 알고 귀신을 쫓으면은 귀신이 나가는데 예수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거꾸로 이 사람을 또 해코지해가지고 더 나빠지는 거. 자,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 세상을 적용하면 땅에서 소산을 내는데 확실히 알질 못하고 땅의 소산을 얻으려 하니까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내버린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고 모든 권위를 다 세워줬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공존하며 사는 게 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들이에요. 자, 이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또 예수 안에서도 또 중요한 게 그 리브가 태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듯이 이 서로 이기려는 다툼의 형상, 서로 큰 교회를 하고 서로 큰 목사가 되고 서로 큰 교회 다니고 이런 이상한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만족하려는 이런 사상, 이게 예수 안에서의 리브가 태 안에서의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일어나는 게 교회 안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완전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한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흙에 속한 자들을 전체를 흙에 속한 자와 연결시켰고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가 자들이에요. 이 자들에게 우리를 또 연결시키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냐? 아니면 흙에 속한 자들에게 포함되어 있냐? 예수를 믿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데 좀 더 바르게 인지하고 믿음으로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된 것으로서의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든 사람이고 흙에 속한 자구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흙에 속한 자, 이 흙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복주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곳보다 호화로운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누리며 지켜라.
지키라고 했다는 것은 지켜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죠. 의미적으로. 못 지키면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지키면 내 것이 되고 못 지키면 뺏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이 뺏긴 것이 천하 영광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이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놓고 그 영광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마귀가 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누군가한테 얻은 것인데 내게 경배하면 이거 너한테 준다. 그래서 천하 영광을 가지고 흥정을 해요. 여러분, 아담이 받은 게 천하 영광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에덴 동산으로만 보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서 결국은 빼앗겼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냐? 다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빼앗길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주었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한 가지예요. 흙에 속한 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흙에 속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천하의 영광을 줘도 누리고 살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지적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졌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어떤 존재예요? 글자 그대로 많은 약점을 가진 존재가 흙에 속한 존재란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그 아담에 의해 가지고 선악과로 죄에 못이겨 가지고 맨날 회개에 급습하면서 회개하고 살고 있지만은 정말 세상에 악이 없고 악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마음조차도 없어요. 모든 게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것이. 자, 이런 것이 흙에 속한 자의 속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흙에 속한 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흙에 속한 자를 사람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흙에 속한 자를.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관점을 우린 다시 봐야 됩니다. 옛날에 가르침을 받던 관점에서.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창세기 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 내어보내서 근본된 토지를 가르칩니다. 그냥 원래 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냥 땅에서 일해. 내가 준 건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단시켜버려.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는.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일해야 된다. 에덴 동산은 그냥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땀 흘려서 그 대가를 먹어야 된다 라는 게 두 번째, 노동의 대가. 세 번째는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결실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 명료와 재리 유혹에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권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흙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도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세상 유혹을 못 이긴다. 이건 지적한 거예요, 성경이. 또 네 번째로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인생 삶 자체가 약속과 보장이 없는 헛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지적. 다섯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에겐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게 흙에 속한 자들의 지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약점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이미 흙으로 만든 사람을 지으셔서 여러 가지의 잘못을 범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버려가지고 내가 생고생을 하고 내가 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은 아직 벌 준 적도 없고 죄 졌다고 생고생시킨 일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인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원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원인 찾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해서도 또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새 창조.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사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아담은 흙에 속한 자, 흙으로 창조돼서 흙에 속한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다른, 엄청나게 이거 하나만 가져도 다른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에 의한 사람들에게는 아담과 다르게 장점만 가지고 있어요. 아담은 약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장점만 가지고 있어요. 약점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이것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그 장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장점은 모두가 일한 대가가 아니고 내가 능력 받으려고 뭐 한 대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공급한 거예요. 생명의 사람, 생명을 가진 생명의 사람. 아담에게는 생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의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 줬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지? 이 생명을 불어넣어 줬어.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베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예수님이 우리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게 모든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에 대한 것이 완전히 보증이 돼 있어. 기업을 얻는 거에 대해서 완전한 도장을 빡 찍어가지고 이거는 내 것이다 하는 기업의 보증이 있어. 이 기업이 하늘의 기업, 땅의 기업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보증을 서버린 거예요. 네 거라고. 성경에 써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복신앙을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뱀과 정갈은 유혹하고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정갈은 공격하는 자, 뱀은 두 혀를 가지고 두 가지의 말을 심어서 유혹하는 자. 이 자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유혹을 받지 않게 완벽하게 해놨어요. 유혹을 안 받을수록. 또 네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을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냥 하나가 아니야, 가득하여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이루신 거예요. 열매 맺지 않은 헛된 삶,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삶.
보장 있는 삶, 약속 있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다섯 번째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몸까지도 살린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흙에서 난 데는 한 번 죽으면 끝나고 심판밖에 없어요. 우린 죽어도 사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흙에서 난 자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과연 이렇게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사냐는 얘기. 이런 긍지를 가지고. 나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정치나 이런 목사들 왔다 갔다 하는 무엇을 위해서 뭔 얘기를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상을 위해서 지금 사상 싸움하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정치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세상 이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전하는 것뿐이지. 왜 세상 권위와 권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도대체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누가 옳은 자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관계에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나와 어떻게 연결을 시키려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천 명의 찬송가 그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수백 명씩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렁찬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한 10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찬송도 우렁찬데 누가 그 찬송을 듣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느냐. 누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해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찬양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면 정말 우리의 찬양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는 것이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다. 믿는 건 구원받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해서 죄를 묻지 않고 이제 다 끝냈다 이런 거예요. 죄의 대가를 묻지 않고 끊어버렸다. 이제 넌 죄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건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니까 제자들한테 그런 거야. 나를 믿으면서 따라다니는데 난 누군지 아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나 아냐? 나 누구냐?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시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 막 선지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러니까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나를 아냐 얘기예요. 여지껏 따라다니면서 밥 먹고 같이 다니면서 나를 아냐 얘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갖다가 무슨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갖다 막 써먹는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 같지만은 왜 이 말씀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항상 모든 게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관계, 사람이요. 두 관계가 성경은 처음부터 흘러가요. 아담의 관계, 아담에서 난 하와의 관계, 이 두 관계가 흘러내려가고, 한 뱃속에서 나와도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가 또 두 관계가 흘러내려가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2지파에도 제사장 지파의 레위 지파의 반열과 유다의 지금 왕의 반열이 또 달라지고 내려가고, 이렇게 여러의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모든 반열이 하나로 딱 돼서 왕의 권리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오늘 핵심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심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관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아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부여한 그 가치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관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빛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이걸 아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라 하느냐? 너는 누구냐? 최소한의 저요? 그래, 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최소한의 대답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난 누구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요?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최소한의 고백은 거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면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그래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이 가치관을 받은 가치관이 표현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치관이야. 그걸 표현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걸 모르면서 그냥 뭐 문제나 해결하고 복이나 몇 푼 더 달라고 그러고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오병이어에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처럼, 그냥 떡이나 먹으러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냥 뭐 문제 해결하고 무슨 이거나 하고 교회나 쫓아다니고, 이거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가치관이 나타나지 않냐? 유혹에 걸려버리니까. 여전히 세상 유혹은 세상의 이론, 합리적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업습해요. 우리가 양심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이런 법을 우리에게 부여해가지고 판단해봐라, 네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우리 양심은 율법이고 율법은 다 죽는 법이에요. 우린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그것이, 그 사실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성경이 금지한 것을 갖다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야 된다고. 우상의 제물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권세자다. 권세자가 무슨 우상이와 어떠냐, 마귀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면 세상 유혹에 대해서 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면 계시록 마지막까지도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 자가 거기에 있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잘못된 편향된 정신을 가지고 편안하다고서 편안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 교회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거기는 너무 보수적이라고. 거기 힘들어서 못 다닌다고. 그럼 편안하게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다녀야 되겠다 해서 다 떠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100% 다 넘어가잖아. 북이스라엘 100% 넘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증명이에요. 세상과 타협을 안 한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냐? 해봐라. 100% 세상에 연합돼가지고 다 넘어가서 싹 망해버린 거야, 북이스라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속할 수도 없고 속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는 건가?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속하는 거고, 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하는데, 그래서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그냥 다 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니, 성령이 임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권능인데,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건데 뭘 능력을 또 달라고. 또 천국 가려고, 세상을 이기려고 능력 달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그래요. 아니, 네가 이긴 자야. 이겨라가 아니에요. 이긴 자야. 능력, 이미 능력 받았어. 권능이 있어, 너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천국에 들어가서 뭘 얻으려고 맨날 그래서 목적을 두고 그리고 이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우리를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리니. 심의권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전쟁 나면 비행기가 안 뜨는데 우리 어떻게 미국 가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미국에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비행기가 떠서 들어와요. 이미 조짐이 오면 벌써 다 옮겨요. 조짐이 오면 하나님도 우리가 피할 길을 주사 이미 조짐이 오면 다 옮겨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놔두냐, 이게. 문제는 어둠이 올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감당할 수 있게끔, 능력 있게끔. 이미 그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가치관을 내가 그걸 얻어야 되려는, 또 그렇게 돼야 되려는 진행형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게 이미 완성형으로 보느냐,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를 줘요. 그럼 10,000원짜리를 받았어요. 그럼 10,000원 받은 거예요. 얘가 나가서 10,000원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 권리를 부여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우리는 10,000원을 줬다고 썼는데, 10,000원을 언제 줄 거지? 주시옵소서. 10,000원을 주신다고 했으니, 권능을 받는다고 했으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요, 정말 이 세상에서요, 미친 사람 아니면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야. 이 간증이나 이런 거에 체험해서 복음성가에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기적과 같은 존재.
기적이라는 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기이한 일이라는 거야.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포부를 넓게 넓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 어둠 속에서 당당하게 왕의 만찬을 먹으면서 살아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처럼 전쟁이 나서 나라가 다 없어지고 세상에서 다 엉망진창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세상에 그를 굴복을 못 시켜요. 요셉을 굴복 못 시킨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있었느니라.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을 완성형으로 보는 사람, 그 사실을 표현하려는 사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세상에.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안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믿음은 곧.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흙에 속한 자 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 같이 살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 모습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하늘에 속한 자 같이 사는 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고 보고, 예수를 믿어도 땅에 속한 자 같이 살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닮았다고, 첫 아담을 닮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구나, 그리스도의 후손이구나. 오늘 이런 것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관을 준 거예요. 에덴 동산을 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에덴 동산을 줬어요. 천하의 영광을 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 적이 없어, 아담에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엄청난 거죠.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서 교회가,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